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이 출애굽 여정을 따라 민수기 이제 드디어 광야를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까워지고 있는 이 우리가 모압 평지의 여행을 같이 떠나고 있습니다. 어제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제 조금씩 세대 교체가 막 일어나는 듯한, 그러니까 이제 광야 38년이 끝나고 나니까 새로운 세대가 막 떠오르는 듯한 이제 느낌들이 들죠.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죽었고요. 또 아론의 후계자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 2대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또 에돔이 길을 막으니까 에돔을 형제 국가라 치지는 못하고 이렇게 돌아서 가거든요. 또 돌아가니까 길이 힘드니까 백성들이 막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명을 받고 그냥 명하면 됐는데 자기 분을 이제 못 참고 백성들이 분노하고 또 지팡이로 그 바위를 2번이나 내려치면서 성을 내었던 것을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고 결국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무리바 물 원망 사건이 또 있었던 것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 길을 가다가 또 길이 너무 힘이 들고 돌아가니까 막 백성들이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 불뱀을 보내셔서 물려 죽게 하시는데 그때 또 불뱀 모양을 노수로 만든 녹뱀을 장대에 달아서 보면 살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도 있었고요. 또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남방과 동편에 있는 뭐 여러 민족들, 그렇죠? 아모리 민족이라든가 또 바산의 왕 옥이라든가 뭐 이런 민족들을 또 처단하고 점령하면서 이 가나안 땅의 남방과 동편을 또 점령하는, 이렇게 미리 맛보기로 점령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어제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이동을 거쳐서 드디어 모압 평지에서 이제 제대로 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 일정 가운데 굉장히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민수기 7번째 시간이고요. 22장에서 25장까지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의 일정 첫 번째 부분인데요. 제가 이 부분의 제목을 좀 짓자면 이렇게 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방인의 입에서 고백된 이스라엘의 축복. 이방인의 입에서 고백된 이스라엘의 축복이라고 지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22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두 가지로 보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하였으나 예언자 발람은 이스라엘을 어쩔 수 없이 4번이나 축복했다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히고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블랙 코미디 같은, 굉장히 재밌고 유머러스하면서도 또 의미가 심도적으로 있는 그런 내용이, 이름도 비슷해요. 모압 왕 발락 그리고 예언자 발람, 이런 이방인들이 둘이서 좌충우돌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 했으나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재미있는 아주 그런 역사들이 여기에 서술되어 있고요. 두 번째, 또 한 번의 비극이 일어나는데, 시딤이라는 아주 안정적인 곳으로 이제 그들이 이 모압 땅을 지나서 도착을 했는데, 그 시딤에서 그 모압에 있는 여인들이 섬기던 바알 부호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자기네들이 이제 같이 살고 있는 미디안이라는 잡족이 있었는데 그 미디안 족속의 여인들과 음란하게 섬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 연병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전염병으로 또 24,000명이 죽는, 그래서 하나님이 본인을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또 그런 사건들이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22장에서 25장까지 어떤 전체적인 맥락이 이렇게 지나간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장별로 한번 주요 사건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거 좀 아셔야 됩니다. 이제 이 모압 평지로 들어서면서부터는 이 민수기의 분위기가 확연하게 바뀝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여기 민수기 21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어떤 위치냐면 노예이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유리거식하는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두려움이 많고 불안하고 원망 많고 불평 많은 그런 좀 오합지졸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좀 이스라엘의 위치가 사뭇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는 두려워하는 자에서 두려움을 받는 자들로 바뀝니다. 왜? 바산왕 옥도 점령했고요. 그리고 또 아모리 족속들도 쳐서 했고, 그러니까 여러 족속들이 이제 갈 때마다 승리하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 굉장히 많은 수의 백성들이 지금 막 이 주변을 회파하면서 다니는데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스러운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여리고랑 그 외에는 많은 성들의 사람들까지도 그 소문이 바닥에 퍼질 정도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자에서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자들로 이제는 서서히 변하고 있다. 출애굽 2세대들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걸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또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고백되지만 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뭐라고 쟤네 수가 너무 많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이들이 그저 한낱 200만 명 정도 되는 어떤 오합지졸들이 아니라 굉장히 세상 가운데서도 위협적이고 힘이 있고 이런 존재들로 변하기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들 감지하시면 굉장히 이 이야기들을 재밌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맥락을 그렇게 하시고 한번 우리가 또 여행을 떠나볼게요. 자, 먼저 22장입니다. 바란 광야에서 모압 평지까지 드디어 이동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모압 평지,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는 어떤 평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누가 제일 불안하겠어요? 모압 평지니까 모압을 다스리는 모압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이제 두렵겠죠. 막 다른 민족들을 회파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압 왕 발락과 이 모압의 장로들이 고관들이 이 주변 민족들을 회파하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궁회의를 열어요. 근데 그 왕궁회의를 열고 나서 이 묘책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 그게 뭐냐면 그 팔레스타인 중동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굉장히 유능한 무당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점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기는 예언자라고도 나오는데 예언자 발람이라는 예언자가 있으니 그에게 부탁을 해서 신탁을 해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왕궁 회의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그 예언자 발람에게 사신들을 1차로 보내서 우리가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당신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 라고 1차로 이 사신들을 보냅니다. 근데 예언자 발람에게 이 모압 사신들이 도착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발람에게 너 가지 마라 라고 허락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예언자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이 사신들을 1차로는 거절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지 않으셔서 나는 거긴 갈 수 없습니다 라고 1차로 거절해요. 근데 거기서 포기할 모압 왕이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모압 왕이 2차로 이번에 더 높은 고관들과 더 좋은 재물들을 함께 발람에게로 보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예언자 발람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자들이고 더 많은 재물이 오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물어보러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가지 말라고 했지만 이는 그 재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독이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러면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2차로 이 모압 왕이 보낸 사신들이 예언자 발람을 데려왔을 때는 드디어 이들이 떠날 채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생겨요. 다음 떠나는 날 길에서 이 예언자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갔거든요. 나귀를 막 타고 가는데 그 앞에 하나님이 이제 분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이 길목에 하나님 막 분노가 치미셔서 본인이 가라 그래
갈 테면 가라 라고 허락은 하셨지만 그 분노가 치미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언자, 그 용하다는 예언자 발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발람이 타고 있는 나귀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그 앞을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으니까 이 나귀가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야, 뭐하냐? 그러면서 이제 이 발람이 나귀를 막 채근하죠. 3번이나 채근했는데도 이 나귀가 가지 않으니까 이 나귀를 막 발람이 몽둥이로 막 때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나귀의 입을 여셔서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인님, 이 나귀가 얘기하는 겁니다. 발람, 예언자 발람에게. 주인님, 아니 내가 평생 주인님을 섬겼는데 내가 주인님께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하나님, 저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안 보이십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주인님이 가자고 하는데도 못 가고 있었어요. 주인님의 목숨과 내 목숨을 살리려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발람이 바짝 엎드리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도 발람을 죽이거나 벌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래 그 모압 땅으로 가라 라고 허락은 해주시지만 단 조건을 단다. 뭐냐면 내가 명령하는 말만 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만 하라 라는 조건하에 이 예언자 발람이 모압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터주게 되고 드디어 모압 왕 발락과 예언자 발람이 만나는 역사까지가 22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23장으로 가가지고요. 드디어 이제 발람이 이 모압 왕 발락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셔서 이제 그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이 예언자 발람이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예언하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언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가 굉장히 강성해지고 많을 것이다. 뭐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에 불렀던 모압 왕 발락이 그 예언을 듣고 나니까 화도 나고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에게 막 따집니다. 아니 내가 당신을 그러라고 부른 게 아닌데 내가 그러라고 사신도 보내고 많은 재물을 준 것도 아닌데 아유 그렇게 축복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 자리가 영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장소를 옮겨서 다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다른 장소로 그를 끌고 예언자 발람을 끌고 갑니다. 그곳에서 다시 그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발람이 다시 예언을 하는데 이 두 번째 예언도 뭘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데 이 두 번째 예언도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설 것, 특별히 뭐 다윗 왕을 지칭하기도 하는 이 왕이 설 것을 축복하는 겁니다. 너무 웃기죠. 그래서 또 그걸 들은 모압 왕 발락이 또 너무 황당한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서 아우 왜 자꾸 부르냐 그럴 거면 아예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 황당한 겁니다. 모압 왕 발락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정말로 마지막으로 그럼 이 발락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좀 제발 저주해 주라 라고 마지막으로 부탁하면서 그를 끌고 가는 것으로 23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야기의 최종이 24장인데요. 24장에서 이 예언자 발람이 또 다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날아갔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알려주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번엔 심지어 이스라엘을 위해 축복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세 번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그 나라의 영토가 풍요하고 흥하며 물된 동산과 같이 그같이 복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축복의 약속,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리라 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의 약속도 이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통해 다시 한번 되뇌이게 고백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3번이나 들은 모압 왕 발락이라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당신 불렀더니 이렇게 3번이나 축복하면 어떡하냐 막 탓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이요 발람도 여기서 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래 첫 번째는
거절하지 않았냐. 그리고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당신에게 해줄 수밖에 없다고 난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에는 모압 왕 발락이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네 번째 추가로 예언을 하는데 그 네 번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당신네들 모압과 또 그 주변에 있는 에돔과 세일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패망하여서 이스라엘이 우뚝 설 것이다. 이런 것들을 네 번째로 예언하는 거죠. 즉 모든 민족 위에 으뜸이 되는 축복,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위에 으뜸이 되는 축복을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예언자 발람이 예언하면서 그 결국 야 이거 어쩔 수 없구나 하면서 발람과 발락이 헤어지면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굉장히 블랙 코미디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이방 모압 왕은 막 절실한 거죠. 우리가 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침략당하고 먹히게 될까봐 굉장히 두려워서 또 어떻게든 그들을 저주해 보려고 했는데 예, 여러분 이거 좀 아셔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그 영험한 예언자가 저주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뭐 점쟁이 찾아가서 뭐 누구 저주해달라 뭐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능력이나 그 예언자들의 능력이 굉장히 신통했고 또 그들이 말하고 저주한 대로 이루어질 때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국가적인 일에서도 중요한 포인트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했던 말은 이스라엘을 저주한 게 아니라 네 번이나 축복하게 됐으니 이 모압 왕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여러분 그것들도 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즉 세상이 이스라엘을 아무리 저주하려고 하고 아무리 망하게 하려고 하여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은 축복과 또 축복의 통로와 저주의 통로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하나님 여기에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뭐 세 번째인가요? 그 축복의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원망하여도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삼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22장에서 24장까지로 마무리되고 일단락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25장은요. 이들이 그런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이제 시딤이라는 땅, 모압 변방에 있는 시딤이라는 땅에 가서 이제 머물게 됩니다. 이 시딤이라는 땅이 드디어 광야를 벗어나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좋은 땅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상황 환경이 좋아지면 사람이 나태하게 되고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즉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에 살고 있던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바알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알 우상들을 섬기고 절하고 제사 음식을 먹어서 음란히 행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뭐 제가 많이 말해서 아시겠는데 바알에게 예배하는, 바알에게 제사하는 방식은 좀 특이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식과 전혀 달라요. 그래서 바알에게 예배하는 방식은 바알은 남신입니다. 남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그가 비를 내려주면 그 비가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뭐라고 여겼냐면 이 바알신의 정자, 씨앗이라고 여겨요. 그러면 땅이 아세다롯이라는 여신인데 땅이 그 남신인 바알의 씨를 받아서 곡식물이 자라게 해주는 그 굉장히 풍요, 다산 뭐 이런 것들을 또 굉장히 의미하는 신이 바로 바알신인데 그러다 보니 이 신을 예배하려면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면 그 아스다롯을 상징하는 이 여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 신전에 가면 여제사장들이 있는데 이 여제사장들과 동침하고 또 성교하는 것이 이 바알신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음란하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있는 여인들과 또 자기에 섞여져 있는 미디안 여인들과 막 이런 바알을 섬기는 음란한 짓거리들을 막 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연병, 전염병이 그들 백성 가운데 막 퍼지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상황을 보니까 심각하니까 모세가 바알보올에 가담한 자를 죽이라고 이 명령을 그들에게 내리고 그 중에 모세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이방 여인, 미디안 여인과 또 이스라엘 남자를 둘을 창으로 아예 통과해서 찔러서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연병이 백성들에게서 그쳤고
이 일을 통해서 죽은 백성의 수가 24,00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 비느하스가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인 걸 알고 본인도 내 마음을 알아 질투해서 이런 일들을 행했으므로 내가 그 마음이 풀렸다. 너희들에게 더 이상 벌을 내리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그 비느하스도 제사장 직분의 평안의 직분을 약속받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고요. 또 하나 그거의 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염병이 돌아 24,000명이 죽는 벌을 받았지만 미디안인들은 박해를 받게 되는 명령을 받게 돼서 31장에 보면 또 그런 미디안을 박해하고 또 쓸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됨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재미있는 게요. 십계명을 받자마자 아론이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받자마자 또 아론을 위시한 백성들이 그걸 못 기다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했던 것처럼 이 두 번째 세대들이 막 일어나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새로운 약속의 성취를 향해 막 달려가려고 하는 초기에 또 이렇게 바알을 섬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막 뒤집어 놓는다.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또 여기에 대입하지 않을 수 없음을 여러분 또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22장에서 25장까지의 내용이고요. 내일은 드디어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지나가고 2세대들이 일어나서 이 2세대들의 수를 세는 제2차 인구조사의 모습도 여러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볼게요. 그럼 우리가 핵심 구절을 함께 나누고 이제 기도하고 통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22장의 요절은요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광펜 준비하시고요.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 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언자 발람에게 사신을 보낸 모압 왕 발락의 이야기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3장은 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두 구절입니다. 8절에서 10절 그리고 21절 이거는 발람이 첫 번째 예언, 두 번째 예언을 한 것의 핵심 구절들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23장에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 굉장히 수가 많다. 이 백성은 수가 많아질 것이고 나도 이 백성들과 같이 살다가 죽기를 원한다. 뭐 이렇게 고백하는 발람의 모습을 첫 번째 예언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언 중에 하이라이트 2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4장은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예언을 요절로 삼았는데요. 먼저 세 번째 예언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게요. 24장입니다. 5절에서 7절.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치명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아멘. 자, 네 번째 예언인 17에서 1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아멘. 그러니까 전 세계 위에 으뜸이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또 예언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25장에서는요 1절에서부터 3절을 요절로 잡았습니다. 이 시딤에서 우상 숭배하는 건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예. 결국 이 이방 땅에 이 이방 신인 바알을 섬겨서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주안점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통독으로 들어갈게요. 세 가지 볼 건데, 첫 번째,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짜로 진군하기 전에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어떤 정체성을 가진 자들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작업이 이 22, 23, 24장에 있는 발람과 발락의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올바른 정체성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고 끝까지 믿고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방인의 술사의 입에서, 그리고 모압 왕이라는 원수 앞에서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금 그들의 입에서 고백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빛과 소금 된 우리를 보고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는 역시 여전히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인 삶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발람에게 역사하셔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도 세상의 저주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셔서 자신의 약속과 백성들을 지키시고 오늘 우리가 여전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도, 세상이 우리를 저주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더 강력한 축복을 받은 자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삶에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은 바알볼, 바알신을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신약 시대의 바알은 더 위험해요. 왜? 형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나 더 강력하게 우리 곁에 자리 잡고 있어요. 바로 풍요, 탐욕, 쾌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 바알이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이 바알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하나님,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여전히 축복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여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우리도 소망을 갖습니다. 또한 하나님, 그런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들이 시딤에서 바알에 무릎 꿇어 실패했던 모습들도 우리가 경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바알은 무엇인가?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들은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성별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통로들로, 축복된 자녀들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오늘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랴투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제 23장.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도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립니다. 제 24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다.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제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손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